또 우리가 참 세상사 접할 때마다 항상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 안부스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왜 입술이 그렇게 생겼냐, 계산고. 괜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기 감정을 개입시켜서 옳다 그러다 해서는 그냥 그대로 봐. 그냥 그대로 보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아주 가까운 가족부터도 그대로 봐줄 줄 알아야 돼. 내하고 가장 가까운 내 자식, 마음에 안 드는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마음의 문제지. 자식은 아무 문제 없어요. 자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잘 살아요. 본인은 아무 탈 없어요.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1등은 꼴찌 때문에 1등 있는 것도 모르고. 참, 보통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주문을 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는 그래야 결국 우리가 탈이 없다. 결국은 세월이 오래 가면 부모들도 그 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그 자리로 돌아온다고. 아이고, 참, 평생 내가 그렇게 안달하고 애쓰고 공을 들여봐도 도대체 안 되더라.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갈 대로 다 가는 것을 내가 괜히 그렇게 애썼다. 결국은 두 손 드는 거죠. 처음부터 두 손 들었어야 하는 거라. 처음부터 두 손 든다는 건 뭐냐? 그대로 봐주는 거. 사실대로 봐주는 거. 거기 선악이 없어. 밉고 고운 거, 밉다 곱다 하는 것을 개재시키지 않고 볼 줄 아는 것. 그런 훈련 써야 돼.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는 것 자신은 어떤데? 자신도 딴 사람이 보면 똑같아. 지는 무슨 입술이 얼마나 잘생겼어. 마찬가지야.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공부 중에 보너스로 웃자고 하는 거예요. 모공에서 광명을 바란다는 게 뭐예요? 모든 존재는 그냥 그대로 자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부 광명 바라는 거예요. 수기소락 실등무이라 자기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전부 얻어듣게 하시니.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그건 그대로 가치가 있다. 꽃잎은 꽃잎대로 가치가 있다. 줄기는 줄기대로 가치가 있다. 또 그 뿌리가 없어서 뭐 어찌 꽃이 있으려 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꽃잎이 없으면 어찌 꽃이 존재하리요. 하나씩 그렇게 똑같은 가치와 똑같이 소중함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차 묘른당, 이것은 묘른당이라고 하는 천왕이 얻은 해탈이더라. 그 다음 9번째, 열애자제 불가량이여 열애가 자제한 것을 헤아릴 수 없으며 자유자재하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진리 그 자체죠.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 그 자체니까 진리 그 자체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 아까 정이라고 하는 낱말 가지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색깔, 마음의 색깔이 개재되지 아니한 그 자체, 진리 그 자체는 자유로워진다고요. 거기에 마음의 색깔을 우리가 개재시키지 아니하면 나는 자유로워져.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하는 그 색깔을 거기다 입히지 아니하면 참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색깔을 자꾸 입혀가지고 거기에 자기 어떤 그 판단이 내리다 보니까 거기에 내가 얽매이는 거지. 거기에 구속을 받는 거라. 열애는 그렇지 않죠. 진리 그 자체는 자유자재한 것을 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법계 허공 실충만이라 법계와 허공계가 다 가득하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이 그냥 그대로 열애자재한 그 모습 그대로다. 일체 중에서 일체 대중들이 모인 그 법회에서
실명독해 하시니 모두 계명도 모두 다 밝게 보게 하시니 일체 중에서 일체 모임 가운데서 이런 법회를 통해서 그런 이치를 알게 되잖아요. 계명도 다 밝게 보게 하시니 차 해탈문은 이 해탈문은 화해천왕이 들어갔더라. 화해천왕이 들어간 자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무량무변 대급해 한량없고 가히없는 큰 겁의 바다에 보현시방 이연설 하사대 시방에 오현 널리 나타나서 설법하사대 법을 설하사대.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만 법이 설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량무변 대급해 길고 긴 모든 시간 속에서 설법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내가 자주 인용하는 말 뭐죠? 개성별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가 그대로 부처님의 광장설법이다. 그게 이제 환경 이치를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개성별시 광장설 신의 물소리, 뭐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 바람 소리, 태풍 소리 모두가 부처님의 설법소리다. 그 자체가 부처님이니까. 미전견불 유거래니 일찍이 부처님이 거래가 있음을 보지 않는다. 뭐 부처님이 이법당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가지고 설법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소승불교 차원이고 또 어떤 그 형상을 놔두어가지고 중생들의 근기에 이해시키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 환경은 중생이 이해하고 못하고 중생 근기가 높다 뭐 낮다 이거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진리 그 당체로서 못 알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환경 목적은 진리 그 자체로서 드러내면 그뿐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와서 설법하신다, 설법하시고 가셨다, 또는 부처님이 가비라성에서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6년 고행하고 49년 설법하고 왔다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환경에서는 부처님을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정견불 유거래라. 부처님이 거래가 있음을 일찍이 보지 않는다. 부처님이 태어났다, 열반에 들었다, 설법하셨다 이런 차원하고 다르죠. 환경 차원은. 그래서 신의 물소리, 차 굴러가는 소리, 태풍 불어오는 소리 이것이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 소리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오고 가고 수행하고 열반에 들고 자시고 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 차원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차원이라는 건 참 사실은 우리가 방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그 나름대로 거기에 감동도 하죠. 하지만은 그 차원은 사실은 수준이 아주 낮은 차원이야. 부처님이 오셨다, 고행하셨다, 도를 깨달았다, 설법하시고 열반에 드셨다 하는 그런 차원은 사실은 차원이 지극히 낮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긴 하지만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 오고 가고 태어나고 무슨 설법하시고 열반에 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미정견불 유거래, 그래 무거물의 영무주 이런 말도 있죠. 감도 없고 온도 없고 또한 몸도 없다. 그래 이제 그런 차원이 이제 환경 차원이니까 우리가 그 환경 내용을 100% 이해하기는 무리가 있고 100분의 1, 100마디 듣고 그 한마디만 이해해도 그 어디요? 대단하잖아요. 아까 뭐라고 은현 구성은 등 허실지 천등이라. 야, 그 구절 하나 이해 못할 사람은 없죠. 다 이해합니다. 참 제일 나하고 가까운 사람, 자식이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아내가 됐든지 형제 자매가 됐든지 그래봐야 반만 이해하는 거예요. 반만 보는 거예요. 그런 이치가 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구절 하나만 이해해도 훌륭한 공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 묘광천지 소로다. 이것은 묘광천왕이 깨달은 바더라. 그 다음 제4지에 해당되는 설하천왕, 천왕 중의 득법, 법을 얻은 내용.
부차 선화청은 다시 또 선화청은 더 얻었다. 무엇을 얻었는가니 계시 일체업 변화력 해탈문을 얻었다 이 말이요. 일체업을 변화하는 일체업이 변화하는 것을 계시하는 힘. 그러니까 일체업이 계속 변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업을 짓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나쁜 업을 짓다가 좋기도 하고 세속적인 삶만 살다가 부처님 법 만나가지고 부처님 법이 좋거든. 그래서 부처님 법 좀 흉내내고 자꾸 좋아하다 보면 또 우리 업도 서서히 바뀌는 거야. 서서히 바뀐다고요. 그 참 이 업이 변하는 거 참 그거 무시 못해요. 그런 것을 계시하는 해탈문.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정음 광명천왕은 득사리 일체 반연 해탈문이다. 일체 반연을 사리한 떠나보내는 사리한다 버리고 떠난다 이 말이 일체 반연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독하게 좀 하려면요 그 인연 꺼내야 되고 출입 꺼내야 되고 놀러 다니는 거 꺼내야 되고 어디 전화 좀 꺼내야 되고 연락처 좀 꺼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 식교 전류라 유교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식교 교류를 씌워버려. 누구하고 이렇게 뭐 서로 그 교류가 되는 것도 씌워버리고 사람도 좀 안 해야 돼 솔직하게. 그래야 공부가 어느 단계 딱 올라가. 성철 스님이 우리 국민 선사로서 지금도 그만한 스님이 아직 없는데 근세에서는 아주 제일 큰 스님이죠. 그 스님요 수행할 때 사람들을 안 했습니다. 그 비부대처 정화라고 해서 우리 불교계 큰 어떤 운동이 일어난대. 그걸 정화운동 그랬어요. 그럴 때 나와가지고 같이 정화운동 하자고 청남스님이 이런 이들이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참 나쁜 놈이라고 나쁜 놈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요. 지 공부만 알았지, 지 공부만 할 줄 알았지 전체 불교계가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풍년등화 같은데 나와서 좀 좋은 머리 가지고 이렇게 좀 행령도 보고 총무원에 무슨 총무원장도 좀 하고 이렇게 소임도 보면서 그렇게 하다고 아주 많이 권했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그 사람들 싹 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공부만 한 거야. 그럼 나중에 승리한 거야. 자기 공부만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아주 빛이 났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그 여기 휘둘리고 저기 휘둘리고 여기 전화 받고 저기 부탁 받고 저기 정부로 쫓아다니고 야단 그래 해봤자 사실 자기인데 남는 거 없잖아요. 그 당시는 조금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자기인데는 남는 게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영양 양반이 싹 끊어버렸어. 일체 연락도 안 하고 싹 끊어버리고 도반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든 말든 간에 싹 끊어버리고 자기 공부만 하신 거예요. 그 최고 공부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금강산 마하연에서 공부하셨는데 금강산에 가서 그 선방이 좋다니까 금강산 마하연에 가서 공부했지 산이 좋아서 산 보러 가진 않았대요. 그럼 금강산 구경 안 했으니까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들 보러 금강산에 온 거야. 그래서 어머니 구경시킨다고 할 수 없이 금강산 구경했대. 할 수 없어서 금강산 구경했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모시고 살 때 이제 우리가 물어본 이야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한번 전해놓으면 이제 뒤에도 이야기가 되죠. 그런 사람이라 금강산에 살면서도 선방에만 딱 있고 바깥에 한번 안 나가고 내건강 외건강 그 좋은 경치를 안 보고는 자기 어머니가 와서 할 수 없이 나가기 싫은 걸 나가서 안내한다고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한번 했다. 그런 정도로 사람 노릇을 딱 끊어버리니까 여기 보면은 사리일체 반년이다. 반년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오라면 할 수 없이 가고 식사하자면 할 수 없이 가서 식사하고 그런 거 그냥 맹렬하게 싹 뚝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화엄경 공부도 좀 돼. 기도도 되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천왕은 이제 그게 특징이라. 그게 제일 장기라. 그래서 뭐라고 적정음광이야. 적정음광명천왕이라. 일체반전을 사례하는 해탈문거든. 그 다음에 변화력 광명천왕은 더 보멸 일체중생 치암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완전히 소멸해버리는 그런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소멸해버려서, 그리고 어리석음을 소멸하면 뭐가 나타나? 영지혜의 원만이죠. 지혜로 하여금 원만하게 한다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어리석음은 구름이라면 구름이 다 사라지면 태양이 드러나고, 우리 몸에도 병이 다 사라지면 뭐 특별한 거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건강이, 본래 있는 건강이 드러날 뿐이라, 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지 뭐. 건강이 뭐 따로 있나요? 병 없으면 건강한 거야. 지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리석음이 없으면 지혜로운 거야. 어리석지만 않으면 지혜로운 거라. 밝은 날이 뭐가 있습니까? 구름만 거치면 밝은 날이라, 그냥. 밝은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름만 거치면 밝은 날이에요. 구름만 거치면 태양은 절로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예요. 불행 없으면 행복하지 뭐. 행복이 뭐 따로 어디 무슨 실체가 있어서 따오는 거 없어요. 불행이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불행 없는 그 상태가 행복인 줄 알아야 돼. 이 본문 하나만 해도 대단하죠. 일체 중생 치암심을 소멸해서 지혜로 하여금 원만케 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에 장엄주천왕. 장엄주천왕은 더 시현 무변 열이성, 가없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소리를 시현한, 나타내 보이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러니까 음성이 좋고 말 내용이 좋고 그 말 속에 좋은 말을 하면서 그 좋은 말 속에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는 그 정이 가득히 담겨 있는 것, 이게 무변열이성이야. 무변열이성. 그런 것을 시연하는 해탈문을 얻었다. 염광천왕은 득요지 일체 불 무진 복덕상 해탈문이라. 모든 부처님의 가없는 다함이 없는 복덕상을 요지하는, 깨달아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부처님의 복덕과 지혜가 얼마나 많은가. 다함이 없죠. 무진 복덕상이다. 다함이 없는 복덕상을 요지한다. 부처님은 이런 분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지혜와 자비가 많고 복이 많다. 덕이 많다. 덕은 뭐고 복은 뭐다. 부처님에 대한 그런 것을 환히 알아서 그걸 참 닮으려고 하고 부러워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최상 운엄천왕은 더 보지 과거 일체급 성계 차제 해탈입니다. 그랬어요. 과거 일체급 세월입니다. 급은 과거 우리가 지나온 세월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성주괴공이 있어요. 여기 이제 두 글자를 생략을 했습니다. 성주괴공. 지구가 생겨가지고 머물러 있다가 차츰차츰 지구가 변해가,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변했죠. 그것도 지구가 변한 거하고 똑같아요. 무너질 괴짜인데 이건 자꾸 변화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으로 돌아가, 텅 빈 없는 대로 돌아가는 그런 순서를 환히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요건 이제 지구야 뭐 언제쯤 어떻게 될지 어떻게 보면 뭐 모를 일이고, 그러나 또 요즘 기후변화가 하도 이제 심하니까 그런 것들도 코앞에 닥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육신의 생로병사, 성주괴공 생로병사, 또 계절은 뭐라? 춘하추다. 또 모든 사물이
또 달라지는 것은 생주이늘. 그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계절은 추나추동, 지구는 성주계고, 우리는 생로병사, 그 다음에 모든 물질하는 생주이늘.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우리 육신이 예를 들어서 성장하고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차츰차츰 이제 늙으니까 감기도 잘 들리고 아픈 데도 많고 무릎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허리는 구부정해지고 뭐 힘도 떨어지고 그 노병 늙고 병드는 거 참 이거 정말 젊고 건강할 때는 이거 천지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게 건강인가 이게 좋은 건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참 그때가 좋았다 싶잖아요. 그때가 노병 늙고 병들다 보니까 이제 과거 생각이 나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사전에 다 알아야 돼. 사전에 미리 그런 거를 현명한 사람은요 그런 거 다 사전에 알아요. 그런 것을 널리 사전에 아는 해탈문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승광천왕은 더 개오 일체 중생지, 일체 중생의 지혜를 개오 열어서 깨닫게 하는 그런 해탈문을 얻었다. 모든 중생이 지혜를 깨달아 아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었다. 그 다음 묘계천왕은 더 서광 편은 광명이 질만 빨리 시방허공계를 가득히 채운다. 태양이 아침에 딱 산 위에 떠오르면 금방 햇빛이 쫙 비치죠. 요즘 뭐 그런 것을 알기가 좋은 계절입니다. 햇빛이 딱 뜨면 그냥 어느새 방안 가득히 마당 가득히 도량 가득히 그렇게 이제 빛이 가득히 차죠. 그와 같이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삶의 공간에 우리 인생의 공간 속에 그 지혜의 광명이 가득히 차는 그런 걸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희해천왕은 더 일체 소작 무능계 정진력 해탈문. 그 정자가 잘못됐습니다. 정진력 무능계 정진력 고요할 정자가 아니고 여기 고요할 정자인데 정진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쓰죠? 쌀미 옆에다가 풀청한 거. 그 정자를 우리가 정진한다.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우리도 부처님같이 정진하세요 할 때 그런 거 써요. 쌀미 옆에 풀을 청한 정진. 가끔 이렇게 오자가 하나씩 있습니다. 일체 소작 무능계. 일체 하는 바. 한 것이 능히 무너지지 않게 하는, 무너짐이 없는 정진힘. 그랬어요. 야,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면은 언제 했던가 쉽게 그냥 없어져 버리죠. 뭐 단어 하나, 난자 하나, 뭐 하루 종일 외워도 그 이튿날 되면 또 어디 가버리고, 또 어디 가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뭐다? 정진력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정진하는 거라. 쉬어버리면 금방 없어져. 근데 끊임없이 정진해야 그걸 계속해야만 되는 거다. 이 정진력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일체 소작 무능계가 돼. 일체 소작이 능히 무너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한 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려면은 꾸준히 정리해야 돼. 뭐 공부 하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돈벌이도 마찬가지고 무슨 기술을 익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일체 기능도 퇴보하지 않게 하려면 무능계 퇴보하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야 된다. 정진력 그런 해탈입니다. 그 다음에 화광계 천왕은 덕지 일체 중생업 소수. 이거는 이제 모든 중생들이 지은 업으로서 과보를 받는 바 과보를 아는. 저 중생은 무슨 업을 지어서 이런 과보를 받고 사는구나. 또 이런 업을 지으면 저런 과보를 받는다.
또 모습 보고 다 과거 지은 업을 다 환희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왜 그렇게 이쁜지 아세요? 부모들부터 크게 자나깨나 이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 그런데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저 먹고 살기 힘들고 먹고 나면은 바로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들어오자마자 언제 거울 한 볼 시간이 있어요. 거울이나 있나 그래. 거울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더 그렇지. 근래에 와서 그래도 그 유리 거울이 생겼지만 그전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누가 거울을 어디서 하나 구했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보니까 늙은 여자고 자기 새댁이 보니까 젊은 여자를 하나 갖다 놨고 젊은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걸 던져버리고 깨버렸어. 그러니까 전부 하나씩 들고 보니까 각자 자기 얼굴이 있었다 하는 그런 정도로 거울이 귀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부 말하자면은 각자 자기 업에 의한 하나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참 업이라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좀 크게 보면은 업 이야기가 안 돼야 옳지. 그렇지만 또 현실로 돌아오면은 업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자기 지은 업으로 받는 바의 과보로 각각 다른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다르기 때문에 얼굴이 다 다른 거죠. 말씨 다 다르고 음성이 다 다르고 하는 행동이 다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르고 소질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화관계 천황은 환히 아는 그런 혜타를 얻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11번째도 있어요. 보견시방 천황은 덕시연 부사의 중생 형무차별 불가사의한 중생들 그야말로 참 중생이 불가사의합니다. 그 형류의 차별 형상의 종류가 각각 차별합니다. 사람 하면 사람도 각각 차별하고 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형의 차별을 시연하는 나타내 보이는 그런 혜택을 얻었다. 앞에서 일체 중생 업이 받는 바 업의 내용이 각각 차별하다 했듯이 여기는 이제 업에 따라서 중생들의 형류가 각각 차별하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개송참탄이가 이시에 선화천왕이 성불위력하사 부처님의 위력을 받들어서 보관일체 선화천중하고 선화천중을 널리 관찰하고 개성을 설해 말씀하소되 세간업성 부사이를 세간의 업의 성품이 불가사하다. 우리 세상 사람들 세간하면 세간 사람들 다 포함돼요. 업의 성품이 불가사의해. 아까 10번째, 11번째 다 업하고 관계되고 각각 업 따라서 차별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불가사의하다. 불이군미시 실계시라. 부처님은 군미하면 여러 미혹한 중생 이 뜻입니다. 군미. 많고 많은 무리군자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의 그 미혹한 중생들을 위해서 실계시라. 다 열어서 보인다. 그렇습니다. 그 불교는 업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많죠. 업력에 대한 일도 많고 우리 연불에도 업력난사이 그런 말이 있어요. 업의 힘은 불가사의하다. 참 이해하기 어렵다. 업력난사이라고